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무릎 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주심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이 평범한 인사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불안한 시국에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할 수도 없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첫 인사를 나눌까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첫 인사로 그렇게 나누고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훼 니시, 나를 지키는 하나님, 엘로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매일 살펴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야훼 니시의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불안한 모든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0년 청년 기도주일 첫 시간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청년 기도주일을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책을 보면서 한 단어가 저에게 와 닿았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2020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석한 책인데요. 작년에는 이 책에서 소확행, 워라밸 이런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소개한 단어가 있는데 그 10가지의 단어 중에 제 마음속에 와 닿은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업글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성공지향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영어 점수를 올려서 남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으로 살겠다. Better me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성공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그렇게 지향하고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트렌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better me than yesterday. 즉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성공에서 성장으로 그 남들보다 나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공에서 성장, 자아 실현,
이런 단어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저는 한 가지 성경절이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 신앙에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자라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 청년들이 지역교회에서 신앙을 해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업글 신앙,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절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절은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교육과 배움을 위하여 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를 가면 모든 일이 끝나나요?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배워야 하는데 이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좋은 배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그의 경험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특별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요, 베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의 흐름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건너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린 그곳이 멀지 않은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이 있었던 곳에 모여들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던 지금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보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성전에 다시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저 멀리에서 한 분이 다가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때 이 침례 요한은 두 팔을 벌려서 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나는 그의 신발 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있다니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놀라서 요한이 말한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의 소망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희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누구도 이 메시아를 분간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메시아가 오셨는데요, 아무도 그분을 발견하고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야 할까요? 저 같으면요, 손을 들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이목을 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그 곳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침례 요한이 어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을 두 손으로 가리키면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무리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구주의 용모는 크게 변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실 때 그들은 그분의 용모가 하늘의 빛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창백하고 쇠약하고 야위어져서 선지자 요한만이 그분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한 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그분을 지적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창백하고 쇠약하고 야위어져서 정말 아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는, 흠모할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에게 요한이 지적한 그분은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크게 당황했다. 사람들은요,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당황하고 크게 실망해서 모두가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대 소망은 그 기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저는 마음을 굉장히 감동하게 했고 두근두근 뛰게 만들었던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튿날 두 제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요한은 다시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다. 선지자의 얼굴은 다시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오는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이어 그는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실망했고요, 당황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점점 떠나고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더 다가간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제자를 감동시킨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양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사귀면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들 잘해줄게, 이렇게 설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 두 제자를 감동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어요. 초라하고 정말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더 멀어지고 싶고 이 교회에서 더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큰 교회처럼 멋지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과 그런 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큰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한과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 초라한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래서 외형을 키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교회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실 때에 또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주일 동안의 기도주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